11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몇 가지만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 나오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공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가?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도 아니고 신실한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공식 중에 하나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이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른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고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흔히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멘토를 찾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삶이다. 그의 교훈을 들었을 때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게 경험이 많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내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인간적인 악함과 또 계략과 꾀와 계획들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샘이 될 만한 지혜의 말씀을 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네가 손해보고 손해 안 보고 뭔가를 이룰 수 있어. 이런 그 세상에서 통용될 만한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 윈윈 전략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악을 꾀하는 사람 옆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13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 본문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샘으로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 악한 사자, 충성된 사신 모두 다 왕의 신하, 사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좀 다르죠. 전자는 악한 사람, 후자는 충성된 사람. 그런데 얻는 게 달라요. 악한 신하는 재앙에 빠질 수 있지만 충성된 사신은 오히려 양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누군가에게 힐링이 된다. 즉 그를 보낸 왕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 위에 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악한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죠. 내 위에 왕이 있잖아요. 네, 무엇이 악한 것인가? 가장 악한 것은 자기는 보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렇죠? 선을 넘는 사람, 오버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전달할 때 내 위에 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 즉 오버하지 않고 선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꾸로 위치해 있는 것처럼 행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요 타이밍에 요거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요것은 이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선을 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수행만 해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에 선을 넘어서 재앙에 빠지는 악한 사자가 아니라 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무언가를 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우리 인생의 인생 공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 이게 그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듯이 무언가를 내다 버리는 무언가를 내다 버리면 그렇죠? 우리 손에 있던 거 이제 버리면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말씀 없이 사는 사람. 말씀 없이 사면 아무것도 없이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감정을 따라 살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자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올 것이다. 그런 이제 반대가 있어요. 경계를 받는 자. 여기에 받는 자라는 뜻은 아까 내다 버린다는 뜻과 반대의 뜻입니다. 꼭 붙든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뜻입니다. 등에 짊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오게 되냐면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 공식인 것 같아요. 즉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무엇이 방종이고 무엇이 자유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인생 공식 중에 하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존영을 허락해 주신다. 존귀한 인생,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힘들어. 말씀 따라 살면 손해봐. 말씀 따라 살면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가끔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그것과 전혀 아니죠.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존영을 허락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존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내 옆에 누구가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내 옆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 옆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친한 사람이라고 다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친하다고 다 좋지 않아요. 범죄를 공모하는 사람들도 친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친한 것을 넘어서서 좋은 사람인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냐.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훨씬 더 좋겠죠. 내 옆에 이런 사람을 두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이 어쩌면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좋은 말씀의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거 쉬운 번역으로 된 성경을 보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식이 많이 있어도 불의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양식을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든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을 불의가 끼어들게 되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것 모두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불의한 사람인 거죠. 이 본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먹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5천 명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5천 명 분을 혼자 독식해서 먹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가 공의롭다면 5천 명분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겠죠. 원래 그것은 5천 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이 이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눴지만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기 위해 모두를 희생시키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5천 명분 먹이고 예수님이 더 먹었을까요? 예수님도 그냥 1인분 먹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불의로운 공의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만 누리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이것 두 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공의가 빠진 사랑, 이거는 편애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빠진 공의, 이것은 굉장히 냉혹하고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랑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게 징계하고 때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를 참된 인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매를 들어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싸고 키워서 사람을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가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을 가끔 보게 되죠. 특히 요 사이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른 사랑을 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쓰고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하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바른 사랑을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른 사랑을 하는 부모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